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을 오늘 주일로 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9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30일 내내 13장 분량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를 날마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 모세나 다윗이 뛰어나고 또 창세기의 요셉이나 다니엘이 위대하지만 구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를 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후에 긴 세월이 지나고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의 땅에서의 귀환의 기회는 하나님이 내신 선물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의 길이 열렸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터에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의 기회가 열려진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서의 내용의 대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열왕기서는 남북 왕조를 다루는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요시야 임금을 끝으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기울어가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런 참담한 시대 역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 지어줬습니다. 대단히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공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을 새롭게 세워놓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희 때에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공의는 열왕기하의 끝부분에 보면 므낫세로 인한 악의 심판이 유다의 멸망으로 치달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의 군대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끌려간 마음 아픈 세월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풀무불과 같은 바벨론에 끌려간 임금 두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임금도 갈대아 군대들이 두 누나를 빼고 쇠고랑에 채워 끌고 가고, 이렇게 끌려간 이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죠. 그런 시대의 역사의 아픔을 뒤로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의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풀어놓아 주기 시작한 것이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서의 1장을 시작으로 날마다 얼마의 분량씩을 나누어 차근차근 대하실 느헤미야서의 9월 말씀 묵상이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은 고단해도 드라마 시간 기억해서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대하 드라마와 같은 느헤미야서의 역사의 장면의 기록의 묵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가을에, 이 9월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따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8장에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학사였던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낭독할 때에 온 백성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의 내용과 중첩되게 느헤미야서 8장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슬퍼하고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나서고 느헤미야가 나서고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그만 울라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만 울고 기름진 것을 먹고 입에 단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룩한 날, 복된 날, 성일이다. 이렇게 초청하면서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초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 주의 날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말씀대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세상에서의 슬픔과 어려움을 이 하나님의 정한 날에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성일의 삶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가, 그런 내용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언약민족의 삶으로 되돌이켜지는 삶을 기대하시고 포로의 땅에서 풀어놓으셨는가, 그런 내용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동족들을 감동하시고 150년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불과 52일 만에 중건하는 역사적인 기적을 이루셨는가, 그런 일들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 민족 언약의 백성에게 왜 중요한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느헤미야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느헤미야서의 이 소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름과 그의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리아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도 아니고 에스라와 같은 다윗의 혈통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곁에 술관원으로 출세한 인물이 유대 사람인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아버지 하가랴는 여호와께서 붉게 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더 풀어 설명하면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이방 땅의 포로의 삶을 살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재건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던 동족들의 삶의 중심에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신 그런 쓰임받았던 시대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 이렇게 역사를 기록해 줍니다. 성경은 바사라고 하는데 서양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되던 때의 일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이것은 주전 445년입니다. 기슬루월이라 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의 달력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 12월 연말의 때입니다. 수산궁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수산궁은 당시의 제국의 통치자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름궁,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겨울궁, 이렇게 여기저기에 궁전을 세워놓고 지내던 때에 여기에 이 수산궁은 겨울을 지내는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의 곁에 술 맡은 관원으로 유대인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있었다. 여기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상,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직임입니다. 왕이 잡수실 음식, 왕이 마실 음료, 왕이 마실 술, 이것을 미리 접하고 누가 왕의 식사에, 왕의 음식에 독이라도 넣을까 두려운 마음과 염려를 가지고 먼저 시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 왕과 생명을 같이 하는 특별한 총애를 받는 직임이 술관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관원은 경호를 책임지고 궁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왕의 나라 통치에 식견 있는 곁에 인물로 세움받는, 오늘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의 직임을 다 총괄하는 왕의 그림자와 같은 총애를 받는 인물이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직임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자리에 어떻게 포로의 후예로 나서 자라난 이방 땅의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왕의 곁에 2인자의 요직에 오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시대 역사를 준비해 가신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인물이 느헤미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지내면서 후손이 태어납니다. 끌려갔던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끌려갔던 세대는 늙어갔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바사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인물로 등용되고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좀 해라.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실력으로 준비되지 않고 재능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느헤미야가 포로의 후예인데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저가 그런 모한 경쟁 사회의 다민족 국가에서 이방 나라의 왕의 곁에 등용되는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던 고아인 것을 아시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부모님처럼 그를 양육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에스더서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 배경이 같은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티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때에 나라 내 수많은 아리따고 준비된 처녀들 중에서 무수한 경쟁을 뚫고 제2의 자리에 오른 왕비의 새로운 자리에 간택된 인물이 유다 혈통의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에 아수에로 왕은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6대 왕이고 아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5대 왕입니다. 그런 시대 역사 가운데 보면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왕의 성문을 지키던 자들이 음모하고 왕을 살해하려 하고 그런 일들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왕중실록에 기록되고 왕에게 보고되고 이런 날들을 뒤로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거론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데 하만에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던 때에 모르드게는 나는 너 같은 자에게 무릎 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아. 절하지 않아. 이렇게 지내던 모르드게가 미움을 사죠. 증오의 대상이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증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족을 씨를 말리려 하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저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동족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데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의 곁에 부인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동족들이 다 지금 목숨을 잃을 판인데 너만 왕의 곁에서 왕비로 총애를 받으며 살면 되겠느냐. 그런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3일 주야 금식을 선포하고 온 동족들에게 금식하자 하고 왕비가 나서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대합니다. 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부모 일찍 잃은 에스더에게 사촌 오빠를 세우셔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아리따고 곱게 성장해서 이방 나라에서 왕의 품에 안기는 왕비로 간택되게 하셨대. 시대적인 불운한 역사를 뒤돌아서게 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절대절명의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갔던 인물이 에스더인 것을 봅니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실력을 키워야 합니까?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이든 젊은이든 누구이든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로 생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대하다 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서기 때문에 역사의 배경을 아셔야 하는데 왜 150년 이렇게 말할까 하면 150년이라는 세월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끌려가죠. 그리고 바벨론 세력들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죠. 그 세월부터 시작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 얘기가 나오는 이 세월이 150년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이미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고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성전에 좋은 것 다 끌려가고 이런 날들을 뒤로하고 150년 수치스러웠던 아픔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중건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우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에
거기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왔다. 여기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포로 귀환 때 같이 예루살렘에 먼저 갔던 인물입니다. 14년 만에 형을 만나러 왔습니다. 형이 언제 출세해서 왕의 곁에 술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에 듣고 하나니가 왕의 곁에 있는 수산성에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형편을 말합니다. 이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제가 협력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장면을 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차근차근 대하실 텐데 7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동생을 통해서 나중 성곽을 중건한 후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일에 중요한 동반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는 형을 통해서 찬스를 얻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동생도 형의 버금갈 만한 실력자요 행정가요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노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아직도 지금도 하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려는 일에 주목하고 응답하는 것이 시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몸 건강하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씨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 하나니는 몇 사람의 수행원과 함께 1200km 길인 산말리길을 멀리 찾아가서 수산성에 출세해 있는 형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느헤미야는 모처럼 오랜만에 만나게 된 꿈처럼 만난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이나 느헤미야나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가보았지만 가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선조의 땅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다윗성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형편이 아닌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진 채 그대로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성문들은 불에 타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몇 날을 슬퍼합니다. 슬퍼하고 울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거, 우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게 되지요. 울 일이 있으면 울게 되지요. 충격받는 일이 있으면 충격을 받게 되지요. 누구나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1차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숨기거나 우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즘 배우 차인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되는 것을 아시나요? 배우 차인표 씨는 배우로만 알았는데 소설가로 등극해서 일찍이 그는 소설을 세상에 내어놓았고 그의 쓴 소설이 세상에 별로 팔리지는 않았지만 역사에 묻혀있던 그의 소설이 최근에 와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알려지면서 옥스퍼드 대학교가
차인표의 소설을 영문판으로 번역하고 불어로 독일어로 번역하고 옥스퍼드 대학교는 옥스퍼드라는 이름으로 38개의 칼리지가 있는 그런 도시가 대학으로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학교인데, 그런 옥스퍼드의 38개의 도서관마다 차인표 씨의 소설이 다 일일이 비치되고, 거기 한국학과에서는 차인표의 그 소설을 인용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한국의 차인표라는 사람이 쓴 이 소설을 필독해라, 이렇게 필독서로 인용됐다 하는 뉴스가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뉴스에 도배를 했습니다. 차인표는 어떻게 소설가가 됐는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차인표의 이 소설의 제목이 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런 제목의 소설을 썼어요. 어떻게 그가 소설가였을까? 작년 여름에 7월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 차수공 장로는 유명한 우리나라에 손꼽는 해운회사의 설립자였죠. 어느 교회 장로라지요. 차인표 씨도 어느 교회 장로라지요. 많은 연예인들, 많은 배우들 중에서 뒤따라다니는 이야기 없이 건강한 가정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부부로 건전한 자녀들 양육하며 남의 자녀들 오히려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녀로 키우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이름 없이 선한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예능인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소설가로 등극하게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1997년 8월 4일 신혼생활 때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훈이라는 할머니가 1940년에 일본의 군대에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16살 소녀 때 끌려갔던 훈 할머니가 캄보디아 숲속에서 55년을 연명하다가 어떻게 그의 소문이 나면서 이러저러한 도움을 통해서 조국의 땅에 안기게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차인표는 훈 할머니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훈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야, 저 시대에 10대의 이딸의 소녀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역사적으로 압제당하던 시절에 이 땅의 어머니 세대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비운의 삶을 살았는가? 그냥 저런 일이 있네 하고 누구는 뉴스로 보고 지나갔는데 차인표는 거기에 골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이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우리가 알지만 그 당시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떻게 압제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수탈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다 강제 노동의 현장으로 끌어가고 이 땅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처녀들을 다 끌어가고 그랬던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심을 가지고 소설을 쓰려 하니까 소설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10여 년 동안 그가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 10여 년 세월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식민지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역사를 다시 해석해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 역사를 다시 소화할 수 있는 힘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밖에는 없다. 그런 논지를 가지고 써내려간 소설이 이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책 읽기를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역사에 묻혀졌던 어느 한 무명 작가의 소설이 영국 사회를 움직이고 세계적인 주목받는 대학에
젊은이들의 손에 읽혀지는 책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역사 앞에 울지만 말고, 역사 앞에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역사 앞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느냐? 그런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충격을 받고, 배고프게 되면 배고파하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이 느헤미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동생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폐허의 소식, 능욕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울고, 여러 날 잠 안 자고, 여러 날 슬퍼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그리고 잊혀진 세월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충격 앞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려나, 그리고 고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52년에 세상에 나온 스토우 부인의 탐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그런 역사의 열매가 아닙니까? 충격과 슬픔 앞에 그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를 들여다보았던 한 부인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 역사를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1862년에 빅토르 위그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죠.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프랑스 이름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 소설로도 영화로도 오페라로도 많이 아시잖아요. 처절한 시대 역사 앞에 그냥 그렇게 역사를 보지 않았던 다른 사람의 그 시선, 그 통찰력, 이것이 역사를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이시던 모이지 않으시던 새벽마다 이 9월이 다가도록 느헤미야서를 곱씹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각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나는 남들만 못한데, 나는 경쟁에 나설 수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자기를 가두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 나이에 내 신분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던 한 사람, 수산성에 출세한 느헤미야. 그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여기지 않고 몇 날을 잠을 자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기도 좀 하십시다.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죠. 또 기도하자고 그래. 허구한 날 기도만 하자고 그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사랑을 받는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몇 날을 먹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금식을 시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훌쩍거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면 세계 각처에 흩어버리시겠다는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알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라도 다시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말씀 어기면 흩어버린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흩어진 땅이라서도 불러 모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우리 선조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주의 종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닥사스 왕의 마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입니다. 부탁합니다. 이 9월 느헤미야서가 여러분의 삶에 마음 문을 두드리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